오늘은 요한복음 1장 29절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 2000년 전으로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면은 어떤 곳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침례 요한을 향해서 걸어오고 있고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던 침례 요한이 입을 열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침례 요한이 말한 이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어린 양. 왜 하나님이 양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양고기 드시지 않으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울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의 양이 필요할까? 하나님께서 양이 필요할까? 그래서 이 질문을 바로 답하는 대신 우리가 여행을 더 멀리 떠나볼게요. 창조 때로부터 가서 양이 우리가 생각하는 음식을 양의 우유 젖을 먹거나 아니면 그 고기를 먹거나 또 물을 사용하는 것 외에 이 양이 또다시 어떤 목적으로 쓰여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 정말 중요한 레슨을 아담과 하와에게 이야기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에서 보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을 죄라 했고, 그리고 이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먹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죽음이 사람에게 이르러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이 사람이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사건이 있기 전에 구원의 경륜을 이미 만드셨어요.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던 거죠. 그리고 이것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방문하셨을 때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 구원의 약속, 구원의 계획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너무 긴 이야기니까 짧게 줄여서 말한다면 이 성경책에서 말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예수께서 사람이 되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니고데모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오는데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하시죠.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경륜, 구원의 약속을 아담과 또 그 자손이 계속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성소 제도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 성소 제도가 이제 시스템적으로 갖춰서 설명이 되어 있는 책이 있죠. 어떤 책입니까? 레위기에 보면 이 모든 성소 제도의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희생 제물을 드리는 성소 제도에 보면 동물이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는 희생 제물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드렸던 죄에 대한 그 희생 제물을 잠깐 제가 이야기식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수가 그 자기 이웃집에 있는 민수를 너무 싫어했어요.
철수가 이웃집에 있는 민수를 너무 싫어했는데, 그래서 하루는 그 민수의 그 재산에 어떤 손해를 어떻게 하면 입힐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생각을 해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녁에 그가 이제 무슨 일을 했냐면, 밤에 몰래 민수 집에 가서 이 양이 있는 양우리의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늑대가 들어가고 양을 몇 마리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아침이 돼서 그 민수의 괴로운 얼굴 보면서 철수가 아주 기뻐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 민수의 얼굴을 보고 마음에 죄책감을 들고 자기가 그랬다고 자백하고, 그리고 그 양을 다 양값을 물어줍니다. 그리고 이 철수는 이제 자기 양 우리로 들어가서 아무 흠이 없는 양 하나를 집어들고 자기 어깨에 얹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가죠. 그리고 이 성전에 가면 이제 성전 문이 열려 있고, 그곳에서 이제 양을 끌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양을 끌고 들어간 이제 철수는 자기의 손을 양의 머리에 얹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죠. 이렇게 용서를 구할 때 철수의 마음속에는 자기의 죄가 이 양에게 옮겨진 것을 마음속에 느낍니다. 그리고 기도를 끝난 철수는 이제 칼을 빼서 그 양의 목에 칼을 대고 양을 죽입니다. 그리고 양의 껍질을 벗기고 양을 이렇게 잘랐어요. 양을 조각내서 그것을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이 위에 올려놓고, 제막 위에 올려놓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 속에서 보면 철수의 죄 때문에 철수가 소유하고 있던 그 아무 죄 없는 양이 불에 타서 제물로 드려졌죠. 그러면 이 철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요한이 말했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철수는 자기 죄 때문에 어린 양으로 제물을 드려서 자기 죄 대신 양이 죽었는데, 그렇다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은 왜 양이 필요하신 것일까요? 그렇죠? 철수는 죄 때문에 자기 양을 드려야 됐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은 왜 양이 필요할까요? 이제 그것을 오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말한 그날 요한이 무슨 말도 했냐면, 요한복음 1장 30절에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라고 했고, 요한복음 1장 34절에 보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달 먼저 태어났어요. 그런데 좀 아까 읽은 성경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존재했다고 말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표현을 이해하도록 다시 한번 설명하면,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늘에 계셨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태어나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철수는 아까 그 이야기 속에 철수가 죄를 졌죠. 죄를 지고 철수의 양이 그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은 양들이 철수의 죄를 옮겨가지 못합니다. 철수의 죄 대신 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의 모형이었죠. 그래서 그것은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형은 원형이 오면 모형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죽은 양들의 원형이었습니다. 바로 그 일이 십자가에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27장 51절에 보면 이에 성소회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래서 더 이상 무용이 존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설교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들은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볼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은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양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양인데, 다시 한번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에게 희생 제물 어린 양이 필요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경륜의 미스테리입니다. 철수가 죄를 졌어요. 그리고 그 죄의 용서받기 위해서 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철수의 양이 철수를 대신해 죽었죠. 그런데 하나님도 이 희생 제물로 드릴 양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철수처럼 자기의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필요했어요. 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필요했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다른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 없는 거죠. 이것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쓸 때 이 사실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바울이 이 이야기를 기록하기 한 700-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예언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 7절에 보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때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을까? 이것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아담과 그의 후손들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의논하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죽겠다고 자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께서 서로 동의하시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그분의 어깨에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용서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이미 소유한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놓으시고 피조물을 위해 죽으시고 피조물에게 다시 영원한 생명을 주신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치르신 이 희생을
깨달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중에 한 명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네,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너의 독생자, 내가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려가서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그러나 다음날 아침에 아브라함은 하인 둘과 또 번제로 드릴 나무와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이삭이 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아버지, 불도 있고 번제로 드릴 나무도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떨렸을까요? 그러나 그는 떨린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내 아들아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무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늘에서는 아무런 음성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떨리는 손은 이삭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제 제단 위에 올려놓죠. 그리고 그의 칼을 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칼이 아들의 목으로 가까이 갈 때 여러분, 이 나이든 100살이 넘은 이 아버지의 몸이 얼마나 떨렸을까요? 그런데 그 칼이 목으로 갈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이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서 보자 양이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양을 데려다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죠. 그래서 그 양은 이삭이 누워있던 그곳에 누워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아마 양을 번제로 드린 아브라함의 몸에는 기력이 1%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실 것인지 그날 아브라함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위해서는 이삭 대신 죽을 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번제를 드린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잡고, 어쩌면 손을 꼭 잡고 갔을지 모르겠습니다. 잡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서는 예수님 대신 죽을 희생제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흥미로운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곳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똑같은 모리아 산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래서 이것을 우연이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번제물이 드려질 때 아담의 후손,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번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어린 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 가면 성지순례를 가면 성분무교회라는 곳에 갑니다. 그곳이 현재로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곳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도 그 성분무교를 갔을 때 바로 십자가가 서 있었던 그 밑에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곳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에 보면 이 고고학이 발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시험을 받았던 그 모리아 산 그곳과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던 곳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곳이 같은 곳이라는 주장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한 가지 정확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세 가지 사건이 다 모리아산 같은 장소 딱 거기서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 모리아산 내에서 이루어졌던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남은 시간에는 잠시 동안 아브라함과 이삭과 하나님과 예수님께서의 그 십자가의 상황을 이렇게 오버랩 시켜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때 이삭의 어깨에는 뭐가 지어져 있을까요? 번제로 드릴 나무가 이삭의 어깨에 이렇게 올려 있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어깨에 지시고 그 고난의 길 비아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도 같이 걸으셨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못 박히실 십자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그 제단을 쌓고 이삭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삭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버리실 수밖에 없었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번제물에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예수님 대신 십자가에 못 박을 희생제물이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분의 어깨에 올리시고 그분이 돌아가시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우리 인류의 모든 죄는 다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죄 씻음을 받는 그 순간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분리에 대한 고통 때문에 심장이 파열돼서 돌아가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필요했던 것이죠. 우리 찬미에 보면 이런 찬미가 있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이 사건은 2000년이 넘은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십자가 앞에 설 때는 여전히 그들의 가슴이 떨려야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앞을 떠나기 전에 여러분 모두를 십자가 앞으로 초대합니다. 그곳에 서 계십시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떨릴 때까지 그 십자가 앞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때까지 그 십자가 앞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까지 그 십자가 앞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예수님을 위해 드리겠다는 결심이 설 때까지 그 십자가 앞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내가 온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결심이 설 때까지